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태어나서 후손들이 내려오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이 왕들의 지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람이 뽑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나라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뽑혀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뜻이 드러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 이 시대에 저희가 주 앞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나이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 속에 저희가 주만 바라나이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이 이곳에 깨어나게 하시며 주 앞에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펴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로부터 듣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 보았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도 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당연하고 쉬운 말 같은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돼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하는 거에 구원이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데요. 우리가 자백하는 거에 달려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의 공로를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영접한다거나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 아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자 그 명령이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법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자마자 그 법을 그들이 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단에게 속았죠.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뽑는데 올해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다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고 지금 투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거죠? 대통령을 지금 우리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투표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나요? 왕은 나라가 세우는 건가요? 요셉은 형들이 그들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형이 돈을 좋아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자극해서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묶여서 애굽에까지 팔려가는데 이 요셉이 사는 것은 어디에게 달려있나요? 요셉이 자기가 죽고 사는 거에 어디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 분명히 드러나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다들 조심하게 될 수 있는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과 에서에게는 더 분명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인데 복중에서 다퉜어요. 복중에서 다퉈서 장자가 될 뻔했던 자가 있었어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격렬하게 싸웠어요. 야곱과 에서의 의식이 그들이 서로 다퉜는데, 그들이 서로 다투다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장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놀랍게 태중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님이 먼저 말했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인생과 에서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예비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게 되는 자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행복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싫은 거예요. 다 사람들은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인간 속에는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 안 좋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믿는다는 것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간발의 차이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성경을 알고 믿어지니까, 성경을 알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을 쌓기를 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시작이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듣게 돼서 믿어지게 되는 것과, 그거 말고 우리가 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하여 교회 서신에 편지합니다. 디도서에도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담처럼 최초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이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먹기로 한 것은 그들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죽음 안에 살게 됐어요. 지금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처음에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허물 다음에 죄라고 말한 것은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유전 정보처럼요, 전염병처럼 전달된 죄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죠.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도 내가 행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라고 부르죠. 오리지널 신.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다윗왕,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의 죄에서 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도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절망. 자기가 자기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택했을 때 자기가 택했는데 돌이켜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짓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건 줄 알았는데 주께로 돌이켜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돌이켜지면은 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한테 왜 먹었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준 여자가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말하기를 자기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먹었던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대신 핑계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에게 핑계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에게 핑계댔어요. 아담은 자기가 두 번째로 먹었잖아요. 두 번째로 먹었어요, 사람 중에. 그런데 첫 번째 그가 듣고 하나님께 댔던 핑계는 먼저 사람에게 핑계대요. 당신이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말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준 여자가 먹었다고 말하는 아담은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었더니 뱀이 그것을 주어서 먹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에게 핑계대는데 하와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핑계를 댔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밧세바도 그리고 다윗도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돌이켜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할 수 없는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낮아지는 자. 왜 낮아지냐면 우리 자신의 절망을 알게 되니까 낮아지죠.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합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거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는 애통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알게 되냐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구나.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그 대가로
죽어야만 하는구나.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죽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죽은 자예요. 뭐 착한 일을 하건 더 나쁜 일을 하건 그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엔 죽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죽은 열매라고 해요. 그 열매가 자라도 그 열매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 살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분이 살리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어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나사로가 요청한 적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4절을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나사로가 어떻겠어요?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나니까는 나사렛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이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돌이키지 못했어요. 범죄한 다윗 자신의 신앙으로는 고백도 안 되고 죄를 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죽은 예배를 드리고 계속 죽은 지식을 듣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내신 자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진 그 회개의 복음을 듣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윗이 죄를 자백하게 돼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주님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 다윗을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단을 통하여 다시 돌이킨 것보다 더,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보낸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죽은 자만 살리세요. 허물로 죽은, 첫 번째 1절은 죄라는 단어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지나서 5절에 와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두 번째로 가면은 내가 지은 죄를 더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아담이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될 때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은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회개는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로를 치고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었나이다. 이것을 돌이키게 될 때에 예수를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것과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지금 오늘 새벽에 나누는 것이 언제나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해도. 단 하나예요. 주님만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상황 속에 있나이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이끌려지는 은혜가 이곳을 가득 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